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제 20분 278쪽 이상분인데 제목이 이 색은 이제 이체의 모든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를 여는 것이 이 색이라고 하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보이는 것을 여인 것을 이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여인 열애의 경지를 말하는데, 색이라고 하는 말이 야기 색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색이란 말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룩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를 전부 다 룩바. 우리 육체 같은 거 어떻습니까?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다른 물체가 그 공간에 침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책상이라든가 육체라든가 할 적에 내가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은 다른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상태를 이걸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룩바에 들어가고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전부 다 룩바라고 해서 대상 경계 물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식의 대상 경계를 두면은 우리는 사물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인상이라고 하는 상이란 말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안경에서는 네 가지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의다 이렇게 의식을 갖고 있죠. 여기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상인상을 다 여인 것을 무상의 경지라고 해요. 건강경에서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쓰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사상을 무주, 무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사물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은 머무르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상이라는 것은 의식입니다. 자기의 그 생각의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갖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어떤 사물에 그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있을 때 그 사물에 인식하고 있는 그 사물이 떠오르면은 그것은 의식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그걸 여일 때에 아상인상을 여의고 무주의 경지를 이루는 것이 이제 자신의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그 세계다 이렇게 쓰자. 건강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대상 경계를 여의고 대상의 어떤 사물에 대한 집착을 여의도록 할 때에 각각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경지를 반야의 지혜라고 합니다. 자, 20분의 이색 이상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을 수고리 의문화 아이 부족 색신 연구와 우야 세존 열애 부름 이부족 색신견 아이고 열애설 부족 색신 이부족 색신 신영 부족 색신 수고리 의문화 열애 아이 부족 제상견부와 우야 세존 열애 부름 이부족 제상견 아이고 열애설 제상부족 이부족 신영 제상부족. 그 전체적인 의미로는 이제 부처님이 30 이상을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앞에 건강경에서 해야겠죠. 열애가 30 이상을 부족했다, 30 이상 80종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지만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의 모습을 색신으로 부족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칭찬할 수 있겠는가 이게
확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보리는 30 이상을 부족한 색신의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 경계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열애가 부족한 30 이상의 부족 색신이라는 것은 방편의 언어로서만 부족 색신을 이뤘다고 이야기하고 설명할 뿐이지, 그런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열애의 모습을 대상 경계로 본다면은 어떻습니까? 열애는 우리가 대상 경계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 방편의 언어로서만 부족 색신이라고 하고, 그 대상 경계의 열애를 대상으로 보는 진정한 열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거든요. 그 위에 그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교재를 우리가 148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148페이지 우리가 전에 공부를 하는 13문이거든요. 148쪽에 보면은 중간에 수고리 의운하오 가히 30 이상 열애부와 그게 아니라 선생이시오 불가히 30 이상 득견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역시 비상 시면 30 이거 똑같은 부분이 나왔죠? 자, 내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 수고리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그대는 칭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세종이시.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이익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의 입장이죠. 왜냐하면은 열애가 설하는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로의 30 이상이 존재하는 열애가 아니라 그 이름을 방편으로서 30 이상을 부족한 열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하면요, 이제 이 부분하고 제가 칠판에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뒤에 부분에 이제 316조 한번 펴보실까요? 같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도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 페이지를 적어 놓으세요. 요와 관련된 항목의 설법이 앞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뒤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대조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좋겠습니다. 316조 보시면은요. 316이 괜찮죠. 이 교재 316조 그럼 26분에 나오죠. 업신 비상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수보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30 이상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느냐? 30 이상으로 부족한 열애는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전륜성함으로는 30 이상은 부족하지 않는다. 그럼 전륜성함을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전륜성함도 30 이상 부족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맨 밑에 구절에 316쪽에 맨 밑에 구절에 개송이 나와요. 이게 금강경에서 유명한 개송입니다. 시판에 적은 개송 보겠습니다. 야기 색견나 이음성부와 시행사도 불능연절이거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 여기 칠판을 보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육체적으로 존재하는 모습으로서 이 아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진화를 진여의 참된 자의 지혜를 칭견할 수가 있겠네요. 이 견이라고 하는 글자를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또 다른 오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경제를 대선 경제를 번역할 적에 이 견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통 우리가 보다라고 한다면은 자 대상 사물을 본다든가 아니면 열애를 본다든가 어떤 대상 경계를 본다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보는 대상 사물이나 열애나 경계가 있다면은 보는 주체는 뭡니까? 자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신의 의식으로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본다고 하면은 자기를 보는 눈하고 의식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설정하게 되죠.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의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자신의 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본다면은 자기는 뭡니까? 중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어떤 사물을 보는다 하는 것은 열애를 본다, 참된 진화를 본다 하면요,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죠. 여기 경전의 법문을 결이라는 글자 한자를 잘못 번역하면은 경전의 방편 법문의 의미가 죽어버립니다. 이것을 결이라는 말은 진여의 참된 진화를 이걸 본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은 오역이 되니까 친견한다. 이렇게 이 친이라고 하는 글자는 직접 자신이 깨달아서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진화는 무엇이냐? 자신의 진여 본성을 자신이 깨달아 친견하다.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 이제 나중에 조금 이제 진여 삼매를 이루는 것은 자신이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의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친견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삼매란 말을 쓰는데 이 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삼매란 말을 알아야 돼요. 삼매란 말을 쓰면은 연불 삼매할 적에 연불을 하는 사람이 삼매의 경지, 선정을 이루는 경지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이렇게 보고는 삼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책을 볼 적에도 독서 삼매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글을 읽지만은 글만을 보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자신의 지혜로 체득하는 것이 바로 독서 삼매지 글자를 대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글자를 대상으로 본다면 어떤 모양과 어떤 사물 글자를 보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글자 방편의 언어가 제시하고 있는 의미를 자신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체득했을 때에 이 독서 삼매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 글자만 가만히 있다고 독서 삼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삼매를 이루게 하는 것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룰 때 삼매가 돼요. 이 때문에 대상을 두고 있을 때는 삼매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모양이나 어떤 경계나 이것에서는 삼매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친견이라는 것은 삼매를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참된 진화를 열애를 친견하는 거예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기 때문에 열애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모양과 대상 경계로서 참된 자의 열애를 깨달아서 친견할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음성으로서 참된 진화인 열애를 구해서 체득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모양과 음성으로서 참된 진화의 열애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자, 여기서 정법하고 사법하고 외도법하고 세 가지를 항상 이야기했죠. 정법은 무엇이냐? 진여 삼매를 이루고 참된 자신이 진여 지혜로 열애가 되고 부처의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것이 정법이고, 사도는 무엇이라 했죠? 중생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자신의 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보고 이해한다면 주객이 나누어지죠. 또 차별 분별이 떨어지고 자기 생각에 의한 판단이 나오고 또 착각이 일어나게 하고 이런 잘못된 사견을 만들게 하는 것은 사도를 행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모양으로서 보지고 음성으로 듣는 것이 왜 사도가 되냐면 자의식의 눈으로서 사물을 보고 자의식의 귀로서 사물을 듣게 된다면 주객이 나누어지죠. 자기 중심의 사고가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사고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은 자기의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도가 되는 것은 진여 삼매를 이룰 때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삼매의 경계가 되고 진여의 지혜를 이루어서 주객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런의 그 지혜를 이루게 되죠. 이게 바로 진여, 자신이 열애가 되고 자신이 부처가 되는 경지를 이룰 때는 정법이 되고 정도가 되고 자기 생각으로 대상 경계를 사물을 인식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하고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고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은 사도 이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불법을 제시하는 의미는 뭐죠? 이 바로 중생심으로 전도 몽상 잘못된 사고 가치관에 떨어진 것을 업을 짓는 행위를 벗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정법을 제시한 것인데 자의식으로 보고 듣고 소리로 듣고 한다면 영원히 중생심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를 행하는 경지가 되기 때문에 훌름견 열애. 자, 이어서 열애는 신앙. 그래서 견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오역이 됩니다. 열애를 친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여기 친이라는 글자가 삼매라고 하는 친견이란 말은 삼매라고 하는 말을 바꿔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걸 줄여서 이제 견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우리 견이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 언어가 된 것은 불교에서 이 말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쓰는 말이 뭐죠? 보다 이런 말 쓰죠? 어디에 보다, 아니면 뭘 해 보다. 전부 다 보다라는 말을 붙이는데 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확인입니다. 먹다 하는 말도 충분히 우리 언어로 가능해요. 어디에 가다라는 말도 돼요. 근데 왜 보다라는 말을 다 붙이느냐 하면은 직접 재확인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눈으로 다시 확인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여기 견이라고 하는 있잖아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하는 말은 열애를 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으로 보고 듣고 인식하는 주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을 때는 진여 본성의 지혜를 친견하고 자신이 열애의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견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영불삼매를 갖고 한번 해봅시다.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연구를 많이 하죠. 그러면 관세음보살은 자신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서 목적지향의 사고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목적지향이 없어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으로 본심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원력행위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전 공부하는 것도 목적을 갖고 경전 공부하는 건 없어요. 자신이 중생심으로 사는 삶을 각자 본심의 지혜로운 삶으로 자신의 원력행을 실행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경전을 보고 수행을 한다. 원력을 세워서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불삼매를 할 때 관세음보살 하는 그 한마디의 영불은 원력행을 실행하는 거죠. 그럼 관세음보살 하는 그 자신의 영불이 원력과 신심을 통해서 하는 행위가 되지만은 그 관세음보살하는 소리를 영불 소리를 본인이 자각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견이라는 글자는 보다라고 하는 말은 자각해 보다라는 말도 되고 들어보다라는 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는 것이 바로 청각적인 깨달음으로 확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불 소리를 자기만이 듣는 것이지 자기의 영불 소리를 대상으로 듣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영불을 하는 자신의 마음이 본심이고 자신의 영불 소리를 자신이 듣는 그 마음의 그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이 바로 참된 열애입니다. 그래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여 본성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소리고 그 깨달음의 작용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육체적인 모든 행위가 감각으로 안입이 설심이죠. 눈, 이, 코, 입이라든가 입권의 그 작용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듣고 보고 맡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맛을 또 듣고 하는 것은 중생심의 작용입니다. 육은 육신은 중생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중생심으로 살는 모든 삶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은 업으로 연결되는 삶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모든 삶이 업으로 연결되는 삶을 사도를 행하는 것이고 중생이 되는 일이고 업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삶을 함께 하면서도 업이 되지 않는 삶을 제시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요게 한번 부처라고 하는 말도 부처가 어디 육질이라든가 존재라든가 어떤 모습으로서 부처를 본다고 하는 자체가 하는 또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 부처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 땅에 있는 부처님을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32상을 잘 장엄한 모습으로 상호로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상을 공안에 모시고 있는데 부처님 가면 전부 다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는요 중생과 구분되는 거예요. 항상 부처란 말이 나오면은 중생과 같이 자, 이걸 또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일심으로 나누는 것이다. 일심으로 부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신여삼배를 이룰 때는 부처고 중생이 될 때는 자의식으로서 모든 사물을 보실 때 중생이 돼요. 그래서 일심의 작용에 의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불교에서는 일심을 마음이라는 한마디로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마음은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저 부처의 지혜를 이루면은 깨달음이 되기도 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자신이 중생이 되고 분별식으로 업을 짓는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요걸 전에 내가 다이아몬드 흑연을 하고 다이아몬드 비교했죠. 똑같은 탄소지만은 탄소를 잘 여겁하게 탄소의 모든 기구를 사면체로 작용하게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멋대로 두면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자각을 하면은 부처가 되고 자동으로 가만히 되면 중생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요. 그래서 자각해서 여법하게 자각했을 때는 진여삼매를 이루었을 때는 부처가 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분별심을 지키면 중생이 되는 입장을 우리가 부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처는 무엇이냐? 부처의 고정된 모습에 부처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부족한 색신을 30 이상을 부족한 색신으로서 부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의 부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부족 색신이라는 부족이라는 것은 30 이상을 부족했다라고 하고 30 이상 80종으로 부족한 부처의 모습을 부족이라고 하는데 왜 색신이란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열애가 5가지 눈이 있다고 했죠? 5가지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봅시다. 5가지 눈이 육안에부터 나오죠, 그죠? 육안이고, 천안이고, 해안이고, 또 법안이고, 불안이고. 여기에서 육안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는 일심으로 이루어지는 부처인 것이지 어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부처는 중생의 모든 망념을 다 깨달아서 부처의 지혜로 망념이 소멸된 지혜를 이룬 그 깨달음의 입장을 부처라고 하는 거죠. 천하는 본래 자연이라는 뜻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천년 본능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천한통, 천이통이라는 말을 쓰죠. 이게 모든
아니 육근의 작용이 육체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감각의 모든 작용이 자연 본래 그대로 작용하는 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해안에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정법의 안을 갖추고 부처는 일체의 모든 눈을 다 구족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어요. 육체와 뭡니까? 육체와 마음이죠. 그래서 육체가 다른 모든 쪽에서는 종교는 이제 정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종교에서는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 행복을 만드는 마음이 되고 불행을 초래하는 마음이 되겠다. 그래서 다음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것도 마음이고 불행을 만드는 것도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뭡니까? 일체 유심조입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법은 법이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법도 있고 중생이 되는 법도 있어요. 행복을 만드는 법도 있고 불행을 만드는 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 마음으로서 각자 본인이 만드는 것에 있다. 누가 만드느냐? 본인이 만드는 내부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의 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색신이 부족됐다. 색신이라는 말 벌써 써요. 자, 여기서 부족 색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30 이상이 부족됐죠. 30 이상은 어떤 능력입니까? 자, 우리가 부침에 뭐지의 정상이 육계산이라든가 육안이라든가 해안이라든가 모든 신체를 보통 30 이상이다. 신체적인 특성이 부처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 색신이라는 것은 30 이상이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 30 이상으로 부족된 색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지혜로 작용할 때는 그 모든 상이 지혜로 작용하고 지혜로 장엄된 상이 됩니다. 중생심으로 작용하면 어떻습니까? 업을 짓는 중생으로서의 존재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면은 여기서 30 이상이 부족된 색상이 색신입니다. 일심의 작용이 중생으로 작용합니다. 30 모든 자신이 업을 짓는 신구의 삼업에 청정하지 못한 업을 짓는 몸으로 작용하겠죠. 자,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 색신이라는 것은 지혜로 이루어진 부처의 모든 신체적인 장엄을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30 이상 그 자체를 대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관, 천안, 해안, 도감, 불안이 바로 30 이상으로 장엄된 신체로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 한다면 삼명육통이라고 신통묘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가 부처는 6가지 신통묘용을 부족하고 있다. 신통묘용이 뭡니까? 천안통, 천이통. 천안은 뭐니까 눈이죠. 천이는 귀입니다. 그 다음에 뭐 무진통 같은 모든 분내망님이 다 소멸된 경지죠. 그 다음에 타심통 같은 거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타심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마음을 안다는 말은 내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중생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여의 지혜로 불법의 지혜로 여시라고 여법하게 알기 때문에 그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처의 지혜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타심통이라니까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이것은요, 이건 바르게 알는 거다. 숙명통이라니까 과거의 모든 과거 전생을 다 안다고 하니까 지금 이전이 다 과거 전생이겠죠. 그러면 지금 이전의 모든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죠? 부처의 지혜로 다 여실하게 알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업을 다 소멸하는 지혜를 갖게 있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통인 것이지. 신통이라는 것은 중생심으로서는 사량분별에서 알 수 없는 세계를 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말도 다른 말 한다면 마음이라는
글자와 같은 글자. 그래서 신통이나 신통은 같은 겁니다. 근데 신통이라 하니까 신족통이라고 하니까 먼 거리를 마음대로 갔다 왔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요, 일념의 과거 무량겁의 세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찰나에 다 왔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시간적인 모든 경계를 초월해, 공간적인 모든 경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일념의 작용 속에 다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신족통이라는 말씀인 것인데, 우리가 발로서 갔다 왔다 하는 것이 이야기예요. 서방긍당 10만원 국토를 지나서 서방긍락경토가 있다 하는데 그 길을 10만원 국토라고 하는 그 시간의 거리를 무한대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1년 사이에 다 왔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방거사거록 같은데 뭐라고 했습니까? 네? 신통묘용은 무엇이냐? 바로 물을 운반하고 장작을 운반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지행신통. 우리 땅 위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일이 신통묘용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육체와 마음의 작용을 가지고 중생심으로 작용했을 때는 업을 짓는 삶이 되지만 이 육체와 마음으로 작용하는 모든 여법하게 진여지혜로 작용할 때는 신통묘용이 다 됩니다. 그래서 행주자, 어묵동정이 모두 다 일상생활하는 것이 다 신통의 생활이 되겠죠. 그게 바로 평상심의 도의 세계, 무심의 도의 세계. 그 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말해요. 도하고 부처하고 이것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의 삶이 부처라고 했다면은 우리 중국의 선생들은 무엇이냐? 바로 무심의 것이죠. 일체 번뇌 망심이 없는 진여 본심이 도로서 깨달음의 지혜의 작용으로 이루어진 삶이 바로 도이기 때문에 바로 일상생활하는 그 가운데가 신통, 지행신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처의 깨달음이 부족색신으로 대상 경계의 부족이 색신단 32상이 부족이 색신된 32상의 부처의 모습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라고 하는 것은 일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인 것이지 어떤 모양과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개성을 하나 제가 한번 적어드릴까요? 항상 부처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어떤 불가사의한 어떤 존재를 의식 갖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이제 일심의 작용을 부처로서 깨달음으로서 지혜를 작용하는 부처의 지혜를 바로 열애나 부처라고 합니다. 일심의 작용이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업을 짓는 존재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보십니다. 부처의 지혜를 32상을 부족됐다든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족됐다 32상은 우리가 신체 그 자체 육체적으로 신체가 부족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처의 지혜의 작용의 광명으로 다 성화되는 걸 말해요. 이걸 이제 불의의 경계, 다른 말 한다면 진심 이려의 경지. 자, 이려를 모르고 불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책을 볼 적에 아까 독서상면했지만 어떤 일에 몰입을 했을 때 우리가 자기의 존재라고 하는 육체의 모습이라든가 형상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사물을 의식하지 않죠? 다 자아의식이 없어졌죠. 대상 경계가 없어졌죠. 무엇을 하는 것도 없어졌죠.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매의 경지거든요. 이게 바로 진심 이려의 경지다. 자, 내가 부처나 깨달았다 뭐 한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월 선에서는 월 전신, 전신, 이걸 진여 법신, 다른 말 한다면은 혼신 이런. 여러분들 우리가 혼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혼신을 다해서 할 적에 시간, 공간, 모든 대상, 자아의식, 무슨 일을 한다는 의식까지 시간, 공간이 초월돼요. 이걸 전신 이런 표현이죠. 온 전신 전력을 다해서 이런 말 쓰죠. 이런 말들이 이제 바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개성이 재미난 개성이 있어요. 천동여정 선사의 유명한 풍령송이라는 개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천동여정선사라고 송대의 유명한 중국의 선생이 있습니다. 이 선생이 풍령송이라고 해요. 천동여정선사. 이 선생들이 참 이런 지혜도 있고 개성도 아주 멋있게 읊어요. 풍령이라고 하는 것은 처마 끝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죠. 풍령송. 사찰 처마 끝에 여기 풍령이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2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풍령의 모습을 보고 읊은 개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혼신이라는 말이 나와서 내가 이 개성을 소개합니다. 풍령 전체가 하나의 온 몸을 혼신해요. 풍령 그 자체를 하나의 몸으로 표현해요. 풍령 그 몸이 혼신 전체가 무엇이냐? 입이야. 풍령 밑에서 보면 뭡니까? 그런 이부처럼 보이죠? 아니? 풍령 그 자체가 하나의 입과 같이 닮은 모습이 흑공에 걸려있다. 그렇잖아요. 밑에서 볼 적에 풍령이 또 처마에 걸려있지만 밑이 둥그렇고 입처럼 보이고 그냥 풍령이 흑공에 걸려있는 모습이죠? 여기 우리 풍령이 없어서 종이 매달려있는 모습이랑 똑같습니다. 풍령의 모습을 읊은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바로 혼신, 전신, 이게 풍령의 몸을 또 육체적인 어떤 하나의 모양입니다. 풍령의 모습을. 그런데 풍령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불어오는 바람도 관계를 하지 않고 불문이라는 것은 풍령이 어떻습니까? 자아의식이 없죠. 자기 존재의 의식을 갖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쪽에 불어오는 바람에도 관계하지 않고 자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결같이 그를 위해서 반야의 법문을 설합니다. 참 재미나게 표현을 했죠. 그 자아의식을 갖고 있다면은 네 바람은 안 받고 이 바람은 받고 할 텐데 자아의식을 갖잖아요. 물이 자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릇에도 물이 담길 수 있고 물의 모습이 자아의 독자적인 어떤 형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간에 동화가 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바람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심의 상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물하고 바람하고 또 모든 자연의 존재가 다 무심의 상태에서 시절 인연에 따른 건 뭡니까? 바람에 불어오는 것이 시절 인연에 따른 거죠. 근데 형체를 다 하고 있어요. 형체가 없다면 소리를 낼 수가 없어. 그게 소리를 내는 것이 뭐냐? 어떤 바람에든지 관계하지 않고 시절 인연에 맞추어서 그 모든 바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연이다. 그 자아의식을 갖고 있으면 이 수연이 안 되는 겁니다.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자성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수연성, 시절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이룬다.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해요. 무슨 풍경도 마찬가지예요. 흑공에 걸려있지만은 자신의 자아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쪽에 불어오는 바람이든지 관계하지 않고 일단 한결같이 언제나 여여하게 자신의 본분에서 그대로 이게 일등이라는 것은 한결같은 겁니다. 항상 여여부동의 경기가 자신의 본분의 모습이죠. 타라는 말이 여기서는 중심이 됩니다. 타라. 풍경이 누구를 위해서 풍경이 반야의 본문을 설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설하느냐? 찌리링 찡 찌리링 찡이라는 뜻. 이게 음성입니다. 적정 종료 적정은 중국말이에요. 그래서 찌리링 찡 찌리링 찡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 같으면 뭡니까? 땡그랑 땡땡그랑 하겠죠. 예, 중국 사람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 풍경이 땡그랑 땡땡그랑 땡 이거 풍경 소리 내는 거예요. 그 자아의식을 갖지 않고 자신이 풍경이라고 하는 모습을 형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30 이상의 모습을 가지고 지혜로 작용하는 모든 육체의 지혜를 펼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육체가 없으면 그건 못해요. 그렇지만 육체적인 모습이나 형체를 의식을 하고 있다면 이 반야의 본문을 설하겠느냐?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게 타는 누구냐? 그를 위해서 이걸 타는 지시대명사입니다. 제3인칭 지시대명사. 그를 위해서. 자, 그는 누굴까요? 보통 우리가 설법할 적에 중생을 위해서 이런 말 하죠. 이거 중생은 어디 있습니까? 대상의 중생을 둔다면은 자아의식이 존재하는 것이죠. 분명. 자아의식이 없기 때문에 동서남북 어느 바람을 오더라도 한결같이 반야의 본문을 쓰는데 그를 위해서 그가 누군가 하는 것이 여기 중요해요. 자, 우리가 연애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가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은요 각자 자기의 본분입니다. 본분의 시절인연의 본분사의 작용을 하는데 의미를 두는 것을 그라다. 풍경이 누구를 위해서 울립니까? 자기 시절인연에 따라서 자신의 본분의 지혜로운 삶을 실현하는 그 자체를 그라다. 본분의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어깨에 두루하게 울리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그 소리를 울린다면 그 대상 경계만을 추구하는 풍경의 목용과 같은 거죠. 여기에 지금 제3인칭으로 여기서 뭐냐? 자기 본문사. 자신의 업신의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구를 누구를 위해서 연구합니까? 자신의 본성의 자각을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의 일을 하는데 의미를 두고 연구를 하는 것이지 연구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연구해요? 독서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독서합니까? 시적인연의 자기 본분의 생명활동 그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그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해요. 부처가 누구를 위해서 부처의 삶을 살죠? 원력행을 하는 것은 자기의 본분의 생명활동이다. 본분의 생명활동을 위해서 그가 반야의 본문을 쓰라는 것이지 그걸 이제 반야의 본문을 우리가 지딩칭지딩이라는 것은 이건 우리가 바로 법문이죠.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가 이게 법문이라고 해요. 자, 법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아침에 우리가 절에 가면은 종을 치죠. 이걸 종성이라고 하는데 종치는 소리죠. 종은 법구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친다든가 종을 친다든가 이런 개성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문종성 은내단 지혜장
있는 거죠. 이지옥 주상에 연승물 새벽에 스님들이 일어나서 3시에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종을 치면서 이 종성을 합니다. 종성을 이제 하면서 이 종을 치고 하는데 이 개송이 이 선성들이 지은 개송이에요. 선언천구의 천. 이 종소리를 칠 때 종소리를 듣는 것을 말하거든요. 듣는 것은 뭐냐면은 청각적인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는 작용은 우리는 청각형과 시각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이게 소리를 듣는 것을 법음을 듣고 깨닫게 한다는 건데 이 법음이라는 것은 법계에 불어울리는 자연의 모든 소리를 법음이라고 합니다. 법음이라든가 범음이라든가 영어를 할 적에 우리가 소리를 범음이라고 하는데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소리를 말해요. 자연의 모든 소리를 듣고 분별심이 안 일어나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본성이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과 자연과의 모든 작용은 우리의 묘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자연의 소리를 듣고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구라고 하는 것은 법음을 내는 소리를 법구라고 해요. 이게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종을 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도구를 친다든가 하는 것은 목탁을 친다든가 이게 다 법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소리와 함께 자신이 자각을 한과 동시에 우리의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법구라고 하죠.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종소리를 듣고서 듣는 작용이 바로 청각적인 작용이죠. 그래서 종소리 한번 딱 치는 소리가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고 안 해도 자연스럽게 들리게 돼 있어요. 이 들리는 종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종소리 듣는 것에 의해서 바로 청각의 깨달음의 작용에 의해서 번뇌가 모두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종소리를 듣는 작용이 바로 번뇌가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연구를 나무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연구를 한번 하면서 뭡니까? 음음을 들음으로 해서 번뇌가 바뀌는 그래서 연구를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번뇌 망념의 중생심의 모든 자아의식을 소멸시키게 하는 힘을 갖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의 연불이 한 번의 연불이 바로 일념 성불 부처를 한 번의 연불이 바로 성불 부처를 이루게 자기 자신의 일심을 바로 청각적인 작용에 의해서 바로 부처를 이루게 하는 인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음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소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를 누구에게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한 번의 종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일체의 번뇌 망념이 다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번뇌 망념이 끊어진과 동시에 지혜는 정장하게 되는 것이고 또 고리, 깨달음은 더욱더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옥, 중생의 번뇌 망념 사막도의 지옥을 여의게 되는 것이고 지옥하기 사막도, 욕계 새끼 무새끼의 중생의 사막도를 3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력행을 통해서 자신이 부처를 이룬과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동시에 이 일이 다 이루어져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이 개성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종소리를 한번 들은과 동시에 이 일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적인 그 법구의 소리나 깨달음이나 연불이나 하는 것이 바로 일심의 청각의 깨달음에 의해서 자각에 의해서 종소리를 듣는 소리에 의해서 바로 종소리 한번 듣고 번뇌가 끊어지고 지혜가 이루어지고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지옥을 열게 되고 삼계를 벗어나게 되고 원력회에 부처를 이룬과 동시에 중생을 제도하는 이게 바로 여기에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이 살고 있어요. 바로 전기와 함께 지혜 작용이 이루어지는 세계를 여기서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육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모든 청각적인 작용이지만 자의식이 소멸된과 동시에 이런 깨달음의 요용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자신의 지혜 작용과 함께 색신이 다 30 이상 80종과 구족된 색신으로 이루어지고 이걸 이제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우리 진여 자성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삶을 이걸 이제 삼매다 이런 말을 씁니다. 다른 말 한다면 이제 육권 청정, 삼업 청정이 행위되고 육권 청정이 됩니다. 안입이 설신이로 부족되어 있는 모든 우리들의 육체적인 모습이 지혜로 일심의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할 때에는 모든 우리들의 몸이 전신이 혼신이 바로 법신이 되고 육권 청정행이 됩니다. 그래서 삼업 청정행을 이루고 육권 청정행이 이루어질 때 바로 부족 색신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대상으로 부족 색신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은 지혜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이지 대상 경계로서 그 세계가 볼 수 있는 세계는 아닙니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그 밑에다 보고 있습니다. 수보리의 운하 열애 가히 부족 제상경 부량이다 세종이시 열애 부족이 부족 제상전 하이 열애설 제상 부족 즉이 부족 신명 제상 부족. 요 위에 부조라고 부족 색신을 여기서 제상에 부족 제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만이 다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부족 색신하고 여기서 부족 제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30 이상이 부족된 모든 상을 부족한 열애 30 이상 80종으로 다 들어가죠.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에 부족 색신은 색신이란 말로서 30 이상을 부족한 색신의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열애가 모든 30 이상 80종으로 다 부족한 열애를 칭견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다른 언어로서 표현해가지고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죠. 그걸 칭견할 수 없습니다. 부족 30 이상을 부족하고 80종으로 부족한 모든 상을 부족한 열애는 대상 경계로 칭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열애가 설하는 30 이상을 부족한 모든 상을 부족한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저 방편의 언어로서 열애가 30 이상 부족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30 이상으로 부족한 대상 경계의 모습으로 열애라고 하는 존재는 고정된 실체로서 열애의 존재라는 건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심의 작용으로서 부처가 지혜가 이루어지고 지혜 작용 속에 30 이상이 부족되는 것이지 굳이 어떻게 모양과 대상 경계로서의 부처의 30 이상이 부족된 모습을 우리가 대상 경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권 청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육성의 지혜 작용을 30 이상은 부족된 열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석을 조금 더 볼게요. 2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0 이상에 대한 이야기는 금강경 5분 68쪽이라든가 13분 155쪽이라든가 뒤에도 가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30 이상으로 장엄된 점토에 장엄된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을 대상 경계로 집착해서 보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육조 해능이 요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육조 해능의 해만 잘 이해를 하고 해도 금강경에 대한 많은 오해라든가 오역은 많이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들을 읽어보고 진리의 뜻은 중생들이 진여 법신의 지혜 작용을 깨닫지 못하고 다만 30 이상 80종으로 장엄된 자마 근책의 몸을 보고 이것이 열애의 진심으로 삼을까 염려해서 이러한 위협을 없애기에 수고리에게 부처를 30 이상을 부족 책신한 부처를 칭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30 이상이 꼭 부족한 색신이 아니라 마음으로 32 청정행을 갖추어야 부족한 색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해석입니까? 예, 마음의 지혜 작용으로 부족되어야 바로 30 이상이 부족되는 것이지 육체로 30 이상이 부족된 열애가 어떤 거냐. 똑같은 신체지만은 30 이상을 갖춘 신체지만은 중생심으로 작용하면은 업으로 이루어진 중생신이 되는 것이고 부처의 지혜로 이루면은 마음이 청정한 32 청정행을 갖춘 부족색신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청정행이란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육바라미를 실천하는 것이요. 또 오근 아니미 설신이 즉 우리가 감각의 모든 기관입니다. 감각의 모든 중생의 몸으로 이루어진 감각의 모든 기관으로서 육바라미를 닦고 의식으로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부족색신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단지 열애의 30 이상만을 대상 경계로 좋아하고 마음으로 30 이상 청정행을 닦지 않으면 부족색신이 아니냐. 열애의 형상을 대상으로 좋아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청정행을 지니면 이것을 부족색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의 해임은 중국에서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이걸 문자로 이해하는 경전의 해설이 아니라 그걸 관심성이라고 합니다. 해능의 독자적인 관심성이라고 해놔요. 이 경전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관심성이 중국 불교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철학가들에 의해서 제시됐습니다. 관심성이라는 말을 무엇이냐면은 실천적인 해석입니다. 관심성. 마음으로 깨달음을 체득하는 실천적인 해석을 관심성입니다. 문자 해석하고 실천적인 그 깨달음을 체득하는 해석하고 이게 이제 방법상으로 중국에서는 달리해요. 그래서 강사들은 열반의 경지를 문자로서 해설로서 이렇게 쭉 열반의 경지를 다 해설하죠. 그럼 선생들은 어떻습니까? 열반의 경지를 지금 여기 자신의 행동으로서 바로 제시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열반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작용하는 그 세계가 열반의 경지인 것이지 어느 문자로 열반의 경지를 아무리 제시해도 그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이제 관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자신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체득할 수 있는 설명을 관심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쓰입니다. 밑에 구절은 제가 야기 새끼나 영성 그와 이거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이게 82쪽에 부족 색신이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어서 열반의 경지를 체득할 때 부족하는 색신으로 30 이상 80종을 말하지만 색신을 부처의 몸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불법은 몸과 마음이 하나인 신신일여이고 우리가 법신, 도신, 화신 이렇게 3신으로 나누죠. 이 3신도 하나의 몸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으로 나눈 것이지 3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3신일체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법신은 바로 진여 법신인 거고 진여의 지혜를 체득한 것이고 도신은 원력행을 통해서 이루어진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부처의 능력을 부족한 몸이고 화신은 부처의 지혜와 자비의 능력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과 함께